자,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번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 전쟁을 통하여 10번 이상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는 그와 같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적의 신이신 만군의 주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마음이 바로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경험하지만은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또 세상으로 가면은 순식간에 생각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기초, 우상을 숭배하는 기초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초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절 중반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경배할 때에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들을 위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자, 이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기적인 생각. 자, 두 번째는 바로 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부패한 생각 두 번째가 바로 부패한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부패한 생각을 통해서 부패한 마음이 조성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부패한 마음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처럼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7장 20절 사람을 더럽게 한다.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 기초가 뭐냐 하면은 부패한 생각이다. 부패한 생각.
그 부패한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죠? 생각으로 더러운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더러워져서 부패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바로 것입니다. 우상을 바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내가 바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 부유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60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노년을 이제 어둠 속에서, 가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이가 20대 때에 바로 왕이 되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부요의 왕관을 쓰고 젊을 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지면서 솔로몬이는 바로 뭡니까? 이 부패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가 바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늙을 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젊었을 때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나이가 60대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유로워지고 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60대 이후에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뭡니까? 백만장자로 살아야 됩니다. 억만장자로 살아야 됩니다. 조만장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여러분 비행기를 한 대 사가지고 세계 선교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큰 부요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나 60대 이후에 끝까지는 꽃이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젊었을 때는 성공해도 이 부패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마음의 부패함.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이 마음의 쓰레기처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60대 이후에 꽃이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노년에 꽃이 피시려면은 반드시 부패한 생각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이게 뭡니까? 명령 불순종이죠.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불순종의 생각. 자, 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불순종의 생각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생각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특별히 47절 신명기 28장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28장. 자, 도편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은 바로 1절부터 몇 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은 뭐냐 하면은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니까
가난의 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불순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제2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가난의 영이 온다. 이걸 지금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가난의 영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뭐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오는데 그 열매가 바로 부요의 영이 온다. 부요의 영이 온다. 그래서 불순종이 바로 순종으로 바뀌어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바로 47절부터 47절. 요 47절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이 우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이 47절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47절은 바로 불순종의 영. 자, 다르게 말하면은 47절을 다르게 말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자, 한마디로 이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하고 왜 멀어집니까? 그 사람 속에는 바로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이 흐르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순종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우상의 영 플러스 부요의 영을 가진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불순종의 영 플러스 부요의 영을 가진 불신자들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에는 이제 뭐냐면 홍콩 정부는 돈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국가 땅이거든. 그리고 그것 전부 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땅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홍콩을 좋아합니다. 뭐 세금이나 관세나 이런 게 너무나 작고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코로나 끝나자마자 한 가게당 코로나 때 수고했다고 국가에서 한 가게당 5억에서 6억씩 돈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홍콩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홍콩 돈 2천만 원 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14년 만에 1년 매출이 900억이더라고요. 900억인데 자기는 1년 매출이 5천억 될 때까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불신자지만은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그 회장님들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우상의 영이 흐르는 상태에서 부요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은 잘하지만은 또 뭡니까? 돈은 많이 열려.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47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자, 이래 여러분이 불순종의 생각, 그 불순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48절로 50절에 대적이 붙는데, 대적이 붙어. 48절 50절 읽어요.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걸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47절에 있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경제가 증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같은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48절 같은 대적을 섬기는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야 4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대적들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적들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이 날아온다.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치려온다.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고 50절의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고 그들은 노인과 아기들을 이제 잔인하게 대우하는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바로 영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51절에 보세요. 그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하니까 51절에 경제를 다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경제를 다 먹어치워가지고 지금은 부요자이지만은 대적의 공격을 바로 당해내지 못해가지고 그 대적들이 이 경제를 계속 갉아 먹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이 멸망할 때까지 경제가 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추격하여서 뭡니까? 경제를 뭐죠? 바로 경제를 멸망시킬 때까지 대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함으로써 이 모든 가난, 총체적인 가난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녀에게 임한다. 자녀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했습니다. 자,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교만의 생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기초, 네 번째 기초는 바로 교만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107편 10절에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바로 비즈니스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정치 바벨탑을 쌓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가면은 90% 이상이 깔려 있어요. 내 계획을 가지고 정치 바벨탑을 쌓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내 계획을 가지고 경제 바벨탑을 쌓는 경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론이 뭡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가지고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니까 돈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은 친구가 오지만은 내가 망하고 나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싹 사라져 버리고 한 명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고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따라합니다.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열매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이 무슨 열매다? 생각의 열매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뭡니까? 무슨 열매가 있다? 생각. 이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여러분의 생각은 뭘 만들어낸다?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열매를 만들어낸다.
예레미야 6장 19절이에요. 생각은 열매를 만들어낸다. 특별히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생각, 특별히 뭡니까? 바로 무슨 생각이 됐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무슨 생각? 바로 이기적인 생각. 두 번째로는 부패한 생각.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생각. 네 번째로는 교만한 생각. 자, 이런 생각은 반드시 재앙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 재앙의 공통이 경제적인 가난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는 무슨 열매가 있다? 생각의 열매가 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바로 입술의 열매가 있다. 입술의 열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언어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언어, 또 부패한 언어, 또 불순종의 언어, 교만한 언어, 이런 언어를 쓰시게 되면은 반드시 가난의 재앙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무슨 열매가 있다? 마음의 열매가 있다. 마음의 열매. 마음도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마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죠. 마음의 열매가 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느니라. 그러면서 내 눈이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뭘 만들어낸다? 지옥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이잖아. 그죠?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마음은 열매를 만들어낸다. 마음이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는 이 외에도 일곱 가지 정도의 열매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은 열매를 만들어낸다. 생각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자, 언어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마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6장 19절에 생각의 씨앗은, 자, 우리 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예레미야 6장 19절. 자, 몇 장 몇 절? 생각의 씨앗은 뭘 만들어낸다?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예레미야 6장 19절. 그죠? 입술에, 자, 언어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 다음에 마음은 반드시 뭘 만들어낸다? 열매를 만들어낸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 교만한 생각. 그죠? 특별히 교만한 생각 중에서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다? 신명기 8장. 교만한 생각 중에서 바로 물질 분야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가난의 열매를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더라도 신명기 8장 18절의 성경 구절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외울 필요도 없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물질을 얻는 능력, 파워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셔. 신명기 8장 18절이죠. 그래, 물질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신명기 8장 18절에 주시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겸손한 사람이라. 겸손한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입니다. 겸손한 생각이 뭐라고요?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요의 따라합니다. 주님은 부요의 신이십니다. 주님은 부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부요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부요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부요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처럼 생각하는 것이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죠. 신명기 8장 17절.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첫 번째 내 능력으로 두 번째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니까 바로 재물 능력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가 붙는 거잖아요. 재물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 손의 힘,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으니 이 물질이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뭡니까? 이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자, 이러한 교만의 생각. 자, 그래서 바로 이 이기적인 생각,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